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좀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환하게. 머리도 우리 양시춘 집사님 머리 참 잘하셨네. 어디 미용실을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승남 장로님, 울보 장로님, 이거 왜 이렇게 우시냐고, 은혜가 충만하셨냐고.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어디 쉽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고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같이 한다라는 뜻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도살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누군가는 도살되고 죽어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도살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나를 죽이고 가정생활하며 교회생활하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람들을 막 갖다 막 이렇게 넣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난 믿을 만한 교회라고 사람을 넣어주시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됐다고요? 날로 더하였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지?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겸손하여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을 잘 섬기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몇 시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죠? 제9시라 그래요. 자, 그런데 성전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네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어요. 근데 몇 년이나 못 걸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22장에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됐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못 걸었어요? 40년을 못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40년을 못 걸었으니 다리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은 좀 있을까요? 막대기 같았을 겁니다. 그 다리는 완전히 마른 모습이었겠지요. 못 걷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굴 세수나 제대로 하면서 살았을까요? 단장이나 했을까요? 광야에서 불어보는 그 건기의 그 바람에 얼마나 그 머리는, 수염은 부시시하고 추한 모습이 가득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마저 그 자리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 불쌍해서 구걸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늘 사람들은 성전을 오고 가니까 성전 문 앞에다 이렇게 그를 데려다 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있는 문은 문인데 어떤 문이라고 해요? 미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문은 왜 미문일까요? 말 그대로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건축 양식에 따르면요, 이 미문이라는 문은 정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쪽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정문으로 못 들어오셨어요? 예쁜 미문 만들려고. 쪽문은 좀 어떻든가요? 정문보다는 아주 형편없죠. 그렇죠? 마찬가지, 그때 이 정문은 미문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최고급 브론즈, 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위에다가 금도 입히고 은도 입혀서 정말로 아름답게 문을 꾸며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못 걸었다고요? 40년 동안 근육도 없고 말라버렸고 나이가 40이 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미문에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대비가 되나요? 한 인생은 엄청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떼꾸중물나고,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미문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간이 언제라고요? 제9시래요. 제9시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몇 시요? 오후 3시. 3시면 햇빛이 어때요? 아주 강렬하죠. 그러면 이 햇빛이 미문에 비치면 어떨까요? 더 화려하게 반짝반짝 있을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에 초라하고 초라한 사람, 정말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더 비참한 게 뭐예요? 40년 동안 성전 앞에 놓았지만 성전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요? 장애인이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뭐 했어요? 구걸을 합니다. 동전을 누군가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나는 날 때부터 왜 못 걷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 매일매일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다라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싫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 와서 구걸은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동전 한 입 누가 주면 감사하게 받기는 하겠지만 자기의 인생이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 화려한 미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은 얼마나 더 초라하고 얼마나 더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째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 상실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구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게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여기에 주목했다라는 이 말이 있죠. 주목했다. 주목한다라는 건 뭐예요? 의도하고 바라봤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닙니다. 한 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어서 본 게 아니에요. 이 장애인이 불러서 본 게 아니라 이미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의도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의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바라봤을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6절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요. 자, 베드로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없는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실 베드로 가난한 사람이었었잖아요. 어부였었고 어려서부터 어부의 일을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다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었죠. 그래도 조금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가지고 3,000명 막 세례를 주고 숫자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싹 다 나눠줘 버리고 재산도 팔아버리고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은도 금도 없다. 여러분, 은도 없고 금도 없으면 이 베드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나요?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있었네요. 뭐가 있었을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부자들이 많아요. 혹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갖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딱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러분들 알죠? 갈릴리의 변방, 아주 촌동네입니다. 그곳에 예수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촌놈 예수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촌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베드로와 요한은 의도하고 주목하고 그에게 바라봤습니다. 은도 나는 없어, 금도 없어. 그런데 너에게 내가 줄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성도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는 돈은 없어도 뭘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해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걸을 수 있을까요? 야,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정말로 우리의 육신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에요. 40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러한 다리예요. 걷기는커녕 부축한다고 일어날 수나 있을까요? 목사로서 가끔씩 두려운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우리 자녀가 아파요. 40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면 싹 나버릴 것 같아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다 나아요? 예. 오늘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잖아요. 하는데 다 낫던가요? 아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조금 전에는 아멘 하더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 환자를 기도하면 다 나아버려야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나아버려야죠. 왜 이 사람들은 또 안 낫죠? 왜 안 낫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로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자, 오늘 이 사람 몇 년이라고요?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돈 없어. 네가 원하는 거 나는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일어나 걸어. 이거 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제가 베드로라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하고 의도하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 일어난다. 오늘 이 사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오늘 이 사람 인생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일어나라.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담대히 외쳤어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요. 이 사람도 아마 손을 내밀었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냥 일어나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발목을 써본 적도 없고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발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니 부축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어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 내민 손은 누구의 손이요? 누구의 손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요. 그 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대요?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드릴 때 2장, 3장 막 가면은 있을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일어서서 비틀비틀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뛰어버린대요. 서서 걸어서 뛰어버린대요.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여,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뛰어가서 막 걸을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저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환우들, 어렵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정말로 매일매일 조바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고쳐지는 역사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주님의 뜻일까? 과연 그게 주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봤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비해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은혜 하나 구한 게 있거든요. 이 은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매일매일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몸을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몸 하나 아픈 거, 그거 낫는 조그마한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왜 작은 은혜 안 주시죠? 그것은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이것, 내 몸에 아픈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것이 있었어요. 내가 주께 몇 번을 구했다고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한 번 간구했더니 안 들어주셨어요. 또 한 번 기도하자. 또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셔요. 또 한 번, 3번 기도했어요. 이것도 안 들어주셔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에게 충분하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왜 말씀들을 안 하시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직 나는 안 충분한 것 같아. 나는 안 충분한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충분해. 너에게 충분해. 이 음성이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봐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천국 보여주는 엄청난 은혜를 바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내 몸 좀 낫게 해주라고 이 작은 은혜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주셨어. 바울이 1번 기도하고 거절당하고 2번 기도하고 거절당하고 3번 기도하고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미 나에게 충분하구나. 이미 나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구나. 나는 이 몸 낫지 않아도 되구나. 오히려 이 몸이 나아지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될 수 있겠구나.
바울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들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줬더니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내의 영적 교만으로 충만해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 때로는 물질을 많이 갖고 싶은데 물질이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재능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금방도 말했다시피 내가 그것을 다 이룸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교만,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이 막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들어주시지를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더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엎드렸을 때에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셔.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낫지 않아도,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천국을 내 것으로 못 만든다라면,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못 걷는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마음도 육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네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뜻한 바 누군가는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일어나 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해요. 반면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가 충분히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낫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들은 안 고쳐주셨을까? 아셔요? 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몸이 나았든지 그대로였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목적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이것을 수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매일 이 사람은 원망이 있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이고 절망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그에게는 동전 한 입.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동전 한 입이요? 돈이요? 몸 낫는 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우리도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꼭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